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보려고 띄워놓은 거잖아. 네.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캠이 나오거든 원래 따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스크린샷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글라스 슬라이드 쇼도 이제 약간 그거 해야 되거든. 원래 세팅을 맞춰야 돼. 이렇게 뭐냐면 슬라이드 쇼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요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셋업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조그만 하면 인넷 같은 화면 나오고 이제 궁금한 게 여기 화면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연행 되는 거 보니까 막 되는 거 같긴 얘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나오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원래는 나왔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돼. 빨리 있네. 어? 오 됐다. 오 그런 거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화면에 있든 얘 주변 다 보면 돼. 그래서 펜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다. 뭔가 꽉찬 분위기. 모니터 세개 쓰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게 연결돼 있거든. 핸드폰에 연결되는데 소리가 울리거나 딜레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지 확인해 봐. 그 앞에서 연주 안무나 할 때. 지금 잠깐만. 지금 이게 캠링크 켜져 있고 데스크탑 이건 꺼져 있고 스칼렛 켜져 있잖아. 네. 근데 캠링크가 여기 소리거든. 아, 여기 소리도 끄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 소리는 켜놓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일단. 아,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그 소리는 괜찮은데요. 이거 조절을 제가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미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겨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든든하고 탄탄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그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왕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PKPC 온 가족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실망과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잘못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려 깊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혹시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에 걸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준비해 오셨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김상태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모임이 격주로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중기도 모임은 수요 성령기도회가 8시에 있고 금양로 기도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참고로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함을 만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 유동현 주소영 집사님 가정, 또 준서 은서 집사님 가정이 직장 관계로 버지니아주 센터빌로 이사를 하십니다. 돌이켜볼 때 본교회 창립 시부터 여러 사역에서 재정, 방송, 미디어, 또 주소영 집사님은 반주 등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오셨는데 축복하며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환송 식사가 있으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광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유동현 집사님 가정이 버지니아로 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주가 거의 결정난 그 다음 날 제가 집사님 만나 뵌 거죠. 그 아침인가요? 아침에 사인하시고 저녁에 뵀나? 하여튼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서와 은서가 이곳 비츠버그에서 친구들도 또 사귀고 이곳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정을 뒤로 하고 버지니아로 그 아빠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가정을 좀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유집사님 가정 뒤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 유집사님의 가정을 미국 땅으로, 이 피츠버그 땅으로 제일 먼저 인도하시고 이제 주님 버지니아로 또 이주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 가정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주를 섬긴 그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준서, 은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교회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 또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쉐렌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 가운데 약간 시니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이런 비유가 등장하고 이 비유 안에 등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었어요. 이게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후에 자기의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되자 자기가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불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하고 묻게 되죠.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 그는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자기를 잘 모르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깊은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는 자기가 그에게 지금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 한 권을 그에게 추천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목회자에게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 비유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과 불행이 닥쳤을 때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의 책의 예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어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평소에 생각해 왔던 믿음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해결해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럴 줄 몰랐던 낙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이 정도로 내가 힘들어할 줄 몰랐던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는 주변의 이웃 사람이나 또 교회 어떤 사람이 건네는 격려의 말이나 또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자기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한편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기의 속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의 격려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기록들을 읽어서 그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가르쳐 줄 사람도 당연히 없었죠.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이집트로 잠깐 피신한 동안에는 왕 앞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왕을 두렵게 하여서 아브라함을 풀어주십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아지고 하인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떤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을 납치해 갔는데 그 납치해 간 자기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올 만큼 힘이 세력이 커지게 하기도 하셨고 담대해지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뭡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자녀는 생기지 않을 수 있죠. 자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너는 너의 가족들 일부와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 너는 이제 큰 민족,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5장에 이를 때까지 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죠. 뭘로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은 주셨지만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입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입양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집에서 태어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좀 충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하인은 출신이 다메섹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엘리에셀이고 그 사람을 입양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하고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 6구절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첫 번째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의 삶에 가장 답답한 문제, 자식이 지금 없는데 하나님, 아니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식 없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냥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축복하셨는데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이런 것이 나의 상급이시고 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에 너무 내게 닥친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글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 중에 지금 집에 큰 문제 아니라도 집에 내가 문을 잠궈놨던가 또 안 잠궜는가 이게 생각이 나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 플레이트에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막 계속 생각이 되면 거라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게 생각이 들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99%는 불 다 껐고 거라지 문 닫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럴 때는 문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했어?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런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복잡한 문제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나타난 부분이 있으신가? 여러분 느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그냥 평상시의 톤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의 느낌이 살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세게 읽어야 돼요.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없는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h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hen. 이 hen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hen. 한국말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좀 더 세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누구와 말이 좀 안 통하면 좀 보십시오.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좀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에 따라서 아마 곧 더 세게 나올 때 억양이 달라질 겁니다. 좀 잘 들어보이소. hen이라는 이 단어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hen,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좀 보세요. 저한테 자식이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그냥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정이 들어있죠. 2절 한 절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보통은 한 1절만 해야 되는데 한마디 더 하죠. 아브라함이 좀 열이 많이 받아 있어요. 창세기 15장 3절 같이 또 그 억양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도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제일 앞에 hen, 보세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하인 중에서 제일 충실한 엘리에셀, 내가 그 아이에게 입양해서 내 모든 상속권을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아브라함,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놈 감히 무엄하도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나는 그런 감정 못 드러내죠. 문제는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디에다 드러낼까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걸 품고 계속 있다 보면 괜히 엄한 사람에게 이게 터지고 폭발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영문도 모르고 배우자는 그 화를 당할 때도 있고 자기 자녀들도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 아빠 엄마 괜찮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주 그 집안의 공기가 어둡고 무겁고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자기가 살인 모의를 해서 죽이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이 철면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죄를 지은 거죠. 그때에 다윗이 쓴 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암송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알고 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는 괜찮은 척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엎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기의 상한 감정, 죄책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 고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정을 쏟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 와이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은 더더욱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어떨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믿음. 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믿음. 아브라함의 보세요. 아기도 아멘 하잖아요. 지금 아기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히 어두웠어요. 인간이 참 희한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재산의 축복도 받았고, 지금 하인들, 가축 너무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애가 없는 요 문제 하나, 애 없는 요 문제 하나 때문에 그의 온 마음이 다 어두웠어요. 그의 온 마음이 다 어두웠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단 하나 힘든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집 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떨 때 보면요, 한밤중에 참 힘들 때는 이렇게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 아니라도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뭐 밤에 라디오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가끔씩 밤에 깹니다. 그냥 이유 없이 깰 때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목사랍시고 하나님이 밤에 깨우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밤에 힘들어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 밤에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 이 별들 다 카운트할 수 있어? 이 별들 다 숫자 셀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봤던 가장 깜깜한 하늘은 브라이스 캐년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에 그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뜬 그 밤하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브라이스 캐년 그 파크는 이 밤하늘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지표면이 좀 높고 그래서 굉장히 검게 보이고 그 덕분에 별들도 아주 많이 보이고 또 빛나게 보이는 곳이 그 브라이스 캐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저는 저절로 와 하고 탄성이 나왔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 밤하늘에 깜깜한 별처럼 너무너무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저 깜깜한 하늘 위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다 카운트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죠. 당연히 셀 수 없죠. 오늘날의 밤하늘에 깨끗한 곳에 가서 떠 있는 별도 쏟아지는 그 빛들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깨끗한 밤하늘에 보여지는 별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두 가지 그냥 별들 숫자 너 못 세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 보여주려고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너의 자손들을 너 지금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 없지만 앞으로 장차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셀 수 없는 자손들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 네가 너의 인생에 앞날 깜깜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내가 보여준 밤하늘의 별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요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꼭 신병 데려다 놓고 고참들이 장난을 치는데요. 신병이 오면 거의 대부분 치는 장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신병이 오면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참이 꼭 그래요. 눈 감아! 그럼 눈을 딱 감습니다. 뭐가 보이나?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고참이 그게 네 앞날이야 임마.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너무 깜깜해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의 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죠.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인생이 깜깜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내가 보여준 밤하늘의 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깜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 어두운 영혼에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놓여질 수 있도록 그 별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한국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보게 됐는데 한 젊은 찬양 사역자 자매님이 나오더구만요. 그 자매는 자기 가정이 깨지기도 했고 혼자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보기도 했고 뭐 나중에 다시 또 재결합도 하고 했던데요.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던 그런 자매였었어요.
누구의 위로도 크리스찬이에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로 와 닿지 않더래요. 너무 절망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어느 날 자기 언니가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나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그 부흥회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가서 첫날 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그날의 설교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 갓 태어난 베이비, 지금 엄마에게서 갓 태어나서 핏덩어리 같은 그런 베이비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그 핏덩어리 같은 갓 출생한 그 어린 아이에게 너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비유적으로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의 말로 너 그때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입양해서 살리겠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듣고 이 자매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놓이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어두운 영혼에 빛이 되어서 삶의 희망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희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영화가 사람 살린 케이스는 없어요. 영화에서 감동도 받고 하지만 영화가 사람을 살리는 케이스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죠. 저도 비록 목사지만 제 사역의 앞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됐을 때, 기도해도 너무 답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그 답답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 어두운 그 마음에 칠흑같이 깜깜한 제 사역의 앞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제 어두운 영혼에 탁 별과 같이 놓여졌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때부터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제 기도 제목을 들은 분들은 무슨 뜻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 하나로 빛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 단어 구절을 주신 때가 2022년도 작년 8월 달이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미래가 특별히 정말 칠흑같이 깜깜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별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놓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공생의 33년의 기간은,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의 땅이잖아요. 이 땅 그 자체가 광야 같은 땅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오로지 그 빛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 좀 맞추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왕의 힘 앞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 큰 군대에게 납치당하는 조카 롯까지도 구할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돌아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해한 게 뭡니까? 이거 지키면 복 받습니까? 이 율법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늘 그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 독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도 없이 질문하시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의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다 좋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제게 빵 주시지 않아도, 제 삶에 자식 주시지 않아도, 제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바르게 여기셨다,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한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드러낸 때가 이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별을 믿는 걸 보고요? 자기에게 베풀어준 기적을 믿는 것을 보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 내가 원했던 거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이게 비록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회복해 가는 쪽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정말 나를 믿는 것이 맞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저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밤 하늘에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그 후손에 포함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 어려운 걸 묻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 많아지게 할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이 생기게 할 것이다에 여러분들과 저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럼 옆 사람을 보면서 이런 눈빛으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그 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무슨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들, 스타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고 자아상이어야 해요.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별 힘이 있나?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내가 뭐 큰 기여하는 게 있나? 아니,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는 You are star. 너를 나는 별과 같이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어떤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자기의 영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놓는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함께 불렀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다심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 있다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너무나 쉽게 밝아졌다가 너무나 쉽게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혼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내 영혼 어두워졌을 때 주님 내 믿음이 그 정도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이때에 원하시는 것, 이 어둠의 때에 그냥 시간 지나가고 그냥 세상 불평하면서 그냥 나 혼자 이 문제 끌어안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방법,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겨드리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께 내가 모든 문제를 쏟아내겠습니다. 주님 내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맡기지 않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와닿게 하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님 그 깊은 밤에 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나님 아버지 한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어두움이, 때로는 밝음이 하나님 늘 교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문제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말에 이제 BBS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BBS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에는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사명처럼 피츠버그 땅에 하나님 캠퍼스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있을 하나님 BBS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가 어린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의 은혜는 계속해서 번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품고자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피츠버그 땅을 주께로 피츠버그의 한인들과 캠퍼스의 학생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우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있게 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작고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로 반응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리셔도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지만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PKPC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생각이 주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KPC를 세우시고 피츠버그 땅의 한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피츠버그 캠퍼스에 주님 영혼들을 품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BBS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학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BKPC의 공동체 고백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한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 위로 교통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